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빛 비춰 주셔서 하나님 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 심령, 그 마음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형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음악 좋아하세요? 네. 저도 청소년 시절에 그 음악을 참 좋아했어요. 음악 듣는 거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께 CD가 들어가는 그 미니 컴포넌트를 선물로 받았을 때 정말 기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그 합정동에 살았는데, 마포구 합정동에 살았는데, 용돈이 생기면 홍대 앞에 있는 그런 음반 가게에 가서 CD를 구입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음반을 사려고 둘러보려고 갔는데, 거기서 일하시는 그 형이 그 힙합 음반을 하나 추천해 주었어요. 그래서 하이스쿨 하이라는 그런 영화의 OST였어요. OST였는데 영화는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 음반은 왜 추천해 줬냐면, 그 당시 이제 전설적인 힙합 뮤지션들의 어떤 컴필레이션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의 음악이 다 이렇게 엄청 많이 수록이 된 그런 음반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듣기에 좋은 거죠. 그걸 이제 그 뒤로 힙합의 매력에 제가 한동안 빠졌어요. 지금이야 뭐 유튜브만 검색해도 세계 곳곳에 음악을 다 접할 수 있었지만,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죠. 힙합 음악들은 또 정식 라이센스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적어서 그 당시에 저는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수입 CD를 구입해야만 했어요. 옛날에 우리 때 제가 그 당시에 그냥 일반 라이센스 음반이 뭐 15,000원 정도 했다면, 수입 CD는 그 2배, 3배까지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었어요. 그때 뭐 우텐클랜, KRS-One, 뭐 아니면 되게 고전적인 뭐 퍼블릭 애니미, 사이프레스 막 이런 음반들을 사서 열심히 듣곤 했습니다. 힙합 음악에 보면요, 그 MC가 래퍼죠. MC가 막 랩을 막 하다가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어떤 짧고 매력적인 노래, 주로 이제 여성 싱어가 많이 하는데 짧고 매력적인 그런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쇼미더머니 보시면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랩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짧고 중독적이고 매력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훅 아니면 코러스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가 보기에 이 코러스, 훅같이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장로 요한은 성도들에게 쫙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뭔가 시 같기도 하고 예언 같기도 한 그런 말씀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뭐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들을 읽을 때에도요, 갑자기 바울이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노래나 시나 아니면 어떤 예언적인 그런 흐름이 등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실제로 노래를 인용하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창가, 나 아니면은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런 예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판 성경은 그렇게 편집하지는 않았지만 새번역 성경은 오늘 본문을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온문처럼 시처럼 그렇게 배열을 하였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2에서 14절이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서 요한은 자신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를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호칭들이 나와요. 자녀들, 그러니까 아이들, 어린이들이죠. 자녀들, 그리고 아비들, 그리고 청년들, 이렇게 세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네가 누구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호칭들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부른 자녀, 청년, 아비가 어떤 그 믿는 이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리키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런 비유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젖과 같은 말씀을 먹는 어린아이 신자, 그리고 단단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신자를 구분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히브리서에 나오죠. 또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중심이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는 사람들, 거듭났지만 그 중심이 영에 있지 않고 육신에 있는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요. 그래요. 그 몸과 정신으로도 어른과 아이가 있는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러한 거예요. 근데 몸의 성숙은 대체로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영적인 성숙은 시간이 흐른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그 사랑의 원리가 증가하느냐,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숙도의 지표라고 할 수 있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린아이고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어린아이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성숙해가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은
막 급속하게 거듭난 후에 막 급속하게 자라고 어떤 이들은 더디게 자라요. 또 다른 이들은 좀처럼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서 교회 안에서 막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심지어 목사님도 되고 했는데 그 사람의 실상은 어린아이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들만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사역은 늘 막 응애 울음소리 속에서 똥기저귀나 가는 그런 경험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요. 생명은 자라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요. 우린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해요. 우리는 우리의 키가 자라는 문제, 근육이 자라는 문제, 그런 것은 또 뭐 신경 쓰면서, 또 이 경제가 자라는 문제, 경제 성장, 이런 거는 되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영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적은 것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를 지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숙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사역은 이 신자들이,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그 거듭난 신자들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녀, 청년, 아비, 이 호칭들을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이 요한 서신을 받는 그 공동체의 사람들의 육신의 나이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뭐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들 보면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 안에서 다른 많은 곳에서 나의 자녀들아 라는 그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성도 전체를, 교회 공동체 전체를 부를 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거를 층으로 나눠요. 여기서 자녀들은 성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고, 또 이 자녀들은 연배에 따라서 두 구성으로 나뉜다. 바로 청년과 아비다. 이렇게 설명해요. 어때요? 뭐 이것도 설득력이 있죠. 자녀, 청년, 아비가 영적인 은유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이를 의미하는 분류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 이 모든 믿는 이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이기도 하고, 또 이 모든 성도들은 영적 전쟁으로 부름받은 청년, 장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린 신자들을 돌보는 아비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누리게 된 그 새로운 부르심, 그리고 정체성에 이 자녀, 그리고 청년, 아비,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자녀고, 때로는 청년이고, 때로는 아비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먼저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혹은 원수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반역자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우리는 반역자의 족속이었고 마귀의 똘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받았죠.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기 때문도 아니에요. 뭔가 보상했거나 배상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났어요. 반역자인 우리는 죽고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자녀는 부모의 형상이죠. 자녀는 아버지의 형상이고 또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상속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을 물려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왕국을 물려받는 상속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장로 요한은요, 우리가 이 새로운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떤 존재이죠? 우리는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장정들입니다. 구약시대 구약성경 보면요, 민수기나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20세에서 한 50세까지 신체 건강한 남성만이 어떤 군인이 될 수 있었죠. 군인으로 징집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 아래에서는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징집됩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의 성별이 어떠든지 우리의 나이가 어떠든지 상관없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른 뼈가 처음엔 보이더니 근데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갑자기 막 뼈가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막 하면서 하더니 결국은 큰 군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큰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주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의미하는 그런 환상인데요. 그런데 그 환상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언제 이루어지죠? 그 환상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얻으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마른 뼈가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그 예언의 성취의 당사자들이에요. 그 회복의 당사자들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에요. 아담이 처음에 뱀의 말에 넘어가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면서 근데 또 하나 희망의 예언을 하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고 예언을 주시래요.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요. 마귀는요, 그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니까 이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그 권력자들과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이겼다, 죽였어. 마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패배한 것은 정작 마귀 자신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세상 임금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죠. 그리고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또한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뱀의 머리를 밟으신 여인의 그 후손, 그 주님의 승리는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뱀의 머리를 밟으신 그 승리가요, 이제 우리가 누리는 그 승리가 돼요. 그래서요, 그 로마서에서 사도는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은 것뿐만 아니라 그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발 아래 상하게 할 그 승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마귀나 귀신들을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귀신들이 뭐라 그랬어요? 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쫓아내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당신 누군지 알아요. 근데 왜 오셨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 권세가, 그 승리가 이제 신자들의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 앞에서 마귀와 또 귀신들의 그런 요새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그 대단함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파생적인 대단함이죠. 우리가 얼마나 마귀들 앞에서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인지 제대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 신자의 권세가 어떤 건지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요, 반대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담의 후손이었던 습성 그대로, 노예근성 그대로 귀신한테 벌벌 떨면서 쫄아 있으면요, 무서워 하면서 쫄아 있으면 주님의 승리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생지라고 생각하는 사자는요, 생각보다 그렇게 두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자가 내가 백수의 왕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초원에서 확 하고 포효하면 모든 동물들이 그냥 하고 두려워 떨게 되죠.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의
사자라고도 부릅니다. 사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생쥐가 아니에요. 생쥐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사자 새끼들이에요. 사자 새끼요. 사자 새끼가 근데 쥐 새끼처럼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죠.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있어요.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또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를 제대로 알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또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또한 다른 믿는 이들의 아비 혹은 어미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그 인간들이 이 땅에 늘어나는 거예요. 이 땅을 충만하게 덮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였어요. 물이 바다가 덮음 같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타락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전을 포기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얘네는 안 되겠어. 얘네는 그냥 최소한 고쳐서 그냥 천국만 가게 만들어야지. 이렇게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타락 이후에도 처음에 창조할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는 폐기된 게 아니에요. 그 이후로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고 그 구원의 역사는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거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 사람들 안에서 처음에 그 비전, 하나님의 비전은 연속성을 가지게 돼요. 그 창조 시에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그 비전은 이제 둘째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지상명령과 연결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라는 그 명령은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의 형태로 연속성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새 언약의 자녀들은요, 성령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셨잖아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얻으세요. 그럴 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잖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또한 양육해야 해요. 모든 신자는 다른 이들을 낳고 또 키우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육적인 부모는 육신적인 그런 생물학적인 생명의 전달자이죠. 그런데 영적인 부모는 영적인 생명을 전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장로 요한은요, 아비들을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아비들을 부르면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새 언약 안에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생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죠. 아비가 될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비가 될 수 있어요. 어미가 될 수 있고요. 여기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선교 혹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역의 관계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개념을 전도하거나 혹은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는 단지 개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지 개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사상을 설파하는 그런 교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생명의 전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지식이 아니라 철학이 아니라 생명적인 지식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전한다. 우린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잘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 생명을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전달돼요.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분량만큼의 생명이 전달돼요. 거듭난 사람은 또 다른 이를 내게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내가 거듭나.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선 그만큼 내가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어야 해요. 주님을 아는 그런 생명의 실상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을 이만큼 낳을 뿐만 아니라 기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어떤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한 생명, 나를 통과한 예수님, 나를 통과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이고 또 설교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아는 만큼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경험한 만큼, 내가 주님을 누린 만큼 다른 이들을 이끌 수 있어요. 설교자도요, 복음 전하는 자도요, 전도하는 모든 이들도요, 찬양 인도자들요, 다 자신이 받은 그런 은혜만큼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생수를 마신 만큼 나는 그들에게 공급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 생명의 분량만큼 사역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그냥 내가 무엇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내 안에서 나를 먼저 살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은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사역이에요.
내가 받은 생명, 나를 살리신 주님이 내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는 것. 그게 사역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준비나 우리의 스펙이나 기술은요, 이 생명의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도구요. 아무리 우리가 어떤 탁월한 지식으로 무장하고 은사와 기술을 갈고 닦는다 하여도 하나님을 생명적으로 아는 것이 미천하다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리스도의 생명도 아주 적을 것입니다. 아주 적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어눌하고 육신적으로 세련되지 않다 하여도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생명적인 그런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양질의 열매를 얻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자녀일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해서 생명을 전하는 아비, 어미로서의 역할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인 아비로서, 어미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역의 능력은요, 주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첫째 중요한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고, 둘째가 사역입니다. 예배자만이 사역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갈망하면서 그 갈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주님의 충만한 생명과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사역을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확인할 때, 특별히 어떤 전임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선배들이 말하는 여러 분별의 방법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거기엔 베드로의 어떤 회복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랑이 있어야지만 내 양을 치는 그런 사역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충분히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전임 사역으로 근데 꼭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부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부르심대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주님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중심으로부터 예수가 나오는 거고 그 중심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내가 안전해요. 또한 그 빌립보서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바울이 막 그 질투로 사역하는 사람들 있고, 막 바울을 미워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바울은 어쨌거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괜찮아, 할렐루야 하지만 사실은 그런 올바른 중심으로 사역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또 우리의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장로 요한 자신도요, 우리가 1장에서부터 이렇게 봤듯이 정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이 주님의 그 풍성한 교제,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교제에서 누리는 생명과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 때문에, 그 흘러넘치는 기쁨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은요,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요한일서 2장 12에서 14절을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된 청년들, 장정이라는 것, 또 우리는 영적인 어미 아비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명과 또 축복을 받은 존재라는 그런 것들을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 밝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사랑과 승리와 또 생명을 누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